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번째 시간,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로 기록되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치유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는 약 한 669절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약 209절 정도가,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육체적인 질병 고쳐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처럼 더러운 귀신,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도 제법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어미까치가 둥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까치가 왜 울고 있느냐고 그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제 이 어미까치가 내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내 새끼들을 구렁이가 다 잡아먹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치가 아니 새끼 잃은 까치가 얼마나 많은데 마치 당신만 잃은 것처럼 이렇게 구슬피 울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어미까치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내 새끼들을 잃어버려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들을 잃어버린 장소가 내 새끼들을 구렁이가 잡아먹은 장소가 바로 이 재판정 및 처마라는 사실이 나는 억울해서 울고 있다. 하하, 예, 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재판정에 가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곳이니까요. 근데 세태를 비판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과연 재판정이 옳은가를 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 치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떠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치병, 뭐 병의 치유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죠. 또 실제로 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도 뭐 이것은 예수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고 또 뭐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뭐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그 뚜렷한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뭐 옛적에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 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복음서의 그 기적 이야기의 3분의 1이 치유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치유 기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치유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좋은 증거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또 신자들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렇게 치유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답니다.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즉 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쉽게 퍼져 나가는 그런 동네였죠.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하거나 뭐 정신적으로 이상해도 두드러지는 거잖아요. 사람 눈에 보이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회당 자체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회당 안에서 이 사람이 뭐 귀신 들렸다고 표현이 드는 걸 보면 겉으로 보기엔 아마 멀쩡한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정신병에 걸려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예수를 보고 당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느냐 뭐 예수님이 마치 정체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우리가 요즘 식으로 생각하는 무슨 뭐 정신분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죠. 뭐 분열증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어떤 그런 그 정신공황적인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와 정면으로 이 대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한마디로 나오라 하니까 도대체 이분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수근거리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치유기죠. 또 특별히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들을 쫓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반대는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잖아요. 루하흐. 이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 작용하고 마음으로 작용하고 또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는다고 할 때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의 사회 질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뭐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갖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과연 그 존재가 무엇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헬라적 사고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적 사고방식 속에 살았는데 그때에는 어떤 그 뭐랄까요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질병들 육체적 질병 또 정신적 질병들이 모두가 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악마적인 힘 오늘 여기 표현되는 것처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전부 주술적으로 해석한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에게 닥친 어떤 불행이라든가 그것이 뭐 죄일 수도 있고 죄로 인한 어떤 그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그 뭐 아파하는 어떤 병들 혹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적 사람들은 이걸 주술적 사고로 받아들이니까요. 즉 신이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존재론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적인 존재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와도 이 질병은 뭐 우리 육신 속에서 오늘날의 어떤 과학적인 설명과는 전혀 유가 다르게 어떤 신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과 징벌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은 유대식 표현으로 빌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 회당 같은 곳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회당 안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뭔가 그의 마음속을 사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거룩한 영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시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악함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한 사람 당신은 몸이 불구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회당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에 시대 정신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시 사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꾸짖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 내용을 보고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람은 분명히 당신 예수여 당신 왜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렇게 묻고 있고 예수께서는 나가라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흔히 축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뭐 다 그 세력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귀신을 쫓아낸다, 또 뭐 실제로 뭐 그 막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뭐 너는 누구냐 묻고 뭐 귀신아 나가라. 어떤 사람이 막 쓰러지고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 뭐 그저 다 필요 없고 손가락 하나로 뭐 사람을 다 고친다 뭐 이러면서 마치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인간의 질병이나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어미 있는 까치 이야기를 한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온전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라든가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이 들린 악한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물론 이 사람은 한 사람만은 아니죠. 성경은 대표 올리니까 어쩌면 그 회당 안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정신, 시대적인 어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관습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것을 꾸짖으시고 이것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어떤 신앙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일들 또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사회적인 사회가 용인하는 시대 정신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니겠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 난 이 교회는 더 이상 안 다닐 거야. 예,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교회는 나는 안 나간다. 흔히 뭐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만, 아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예, 그분들의 말들은 욕심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욕심을 좀 없애가고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더 마음을 열고 앞장서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거죠.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욕심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실망해서 안 나간다. 이건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앙의 뿌리가 원래 기복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내 삶이 불안하고 또 뭐 내 삶에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내 힘으로는 이룰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 이런 어쩌면 가장 본성에 가까운 우리 욕심, 우리의 기초한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상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내 의지로 내가 온 줄 알았더니 즉 내 의지로 내가 교회 문을 민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교회 문을 열어주셨다. 이게 이제 신앙을 알다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은 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되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뿌리잖아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욕심들을 못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욕심이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의 그런 교회 속에 그 교회를 떠난 분들이 실망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 속에 주님이 만약에 오셨다면 아마 주님도 우리를 꾸짖으시겠죠. 더러운 영들아 다 나가라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히시오? 우리가 이렇게 욕심 많은 존재로 그저 내 어떤 그 생각이나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 우리는 그냥 우리 성정이 우리 욕심을 추구하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걸 쫓아가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시오. 저나 여러분도 이럴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저항을 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쫓겨갔다? 오늘 여기 보면 더러운 악령이 쫓겨나간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렇구나. 저희들이 초대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다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 또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들 예수께서 실제로 하셨던 일들과 또 그 일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미쳤던 영향들 또 초대교회 신자들이나 혹은 이 복음서 기자가 그때 당시 신앙을 위해서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더군다나 오늘 누가복음은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할 때에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 정신, 우리가 뭐 자본주의 시대에 삽니다만은 자본주의의 병폐가 뭡니까? 인간보다는 돈이라든가 인간보다는 성공이라든가 즉 한 사람의 사람됨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발전과 또 어떤 한 개인의 욕망들을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오늘 몰아내신 악한 영들의 사로잡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오면 이런 정신병이 치유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분열된 사람, 뭔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의학의 힘을 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어떤 이런 치병 이야기들을 그저 단순히 주술적인 데만 묶어버린다면 정말로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꾸짖어야 되고 교회가 정말로 치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어미까치처럼 어떻게 재판정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고 울부짖는 까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저는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권위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오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서 또 내 마음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병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를 소원합니다.